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계속 부른 노래는 성령이 오셨다는 찬양이었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불렀던 179장이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든지 주 믿는 성도들은 도처도처에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 주 대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암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간접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는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으켜 놓으셨던 구원에 대한 구원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기 파나마를 거쳐서 에콰도르 키토로 선교를 다녀올 것입니다. 제가 키토에 들어가면 전화를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나마가 어디 있는지, 키토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나고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턱 받아보니까 키토에 국제 전화번호가 딱 찍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지금 에콰도르 키토 왔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거 확실히 알죠? 그리고 뭐라고 할 거예요? 아, 키토에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오르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증거가 되냐면 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장소가 우리가 근심도 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믿는 자들이 얻을 유업이다.
얼마나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공중에 승천하시는 때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니까 엘리사하고 같이 가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만 쑥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바라보고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 떨어진 옷을 짊어지고 돌아와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그대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옵니다. 제가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이 이제는 엘리야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로바람을 타고는 올라가셨다.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다가 도중에 탁 내려놓았을지도 모르니까 힘이 없어서 탁 내려놓을지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용사가 50명 있습니다. 그러니 저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다가 우리가 잘 매장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제자된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셨다.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앞에다 대고 또 그렇지 않다고 가서 찾아야지. 그냥 시체가 썩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래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3일 동안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엘리야 선생님은 승천했다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질 않잖아. 그리고 이 땅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선지 생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니까 탁 터져버리는지 누가 알아? 탁 터져버리는지 거기 안 계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까지 다시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딱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쾅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올라가가지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신다. 성령 강림주일 제일 먼저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충만하게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참 재밌고 멋있는 찬송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까 찬송 들어야 돼. 그 성령이 오셨다는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요. 왜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는 나의 주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앞에다 놓고 이야기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병의 근원이 죄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큰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찬양한 것이 오늘 드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179장 다시 한번 봐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일 성령이 오신 것이 그들에게도 믿어지게 되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묶였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리면서 큰 환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이 죄의 삭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시킨 겁니다. 이 부활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승천에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의로운 몸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의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복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루어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거 계속 제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죄 때문에 죽을 입장이래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고요. 아, 죄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 죄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청산하고 딱 묻으시고 의인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됐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지 몰라 이거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는 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지 마. 내 죄를 누가 짊어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뭐함으로요?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다시 올라가서 죄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기를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고, 너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여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굉장히 묶여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저들에게 귀신을 몰아내주고 나니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묶인 것이 풀리고 자유함이 얻어져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정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참되고 옳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 아니면 어떤 것이 또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와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와서 믿는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영광이 찬송이냐? 13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고 나면 1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딱 우리에게 임해서 제일 좋은 사인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의심하고 혹시 그랬을까? 그랬던 생각들 전체가 순식간에 확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 또 보면은요, 3절 한번 보셔봐요. 179장 3절에 보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가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탁 오니까 내가 믿어져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이 탁 오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표를 남겨줬습니다. 옛날 구약 때는 무슨 표를 남겨줬어요? 할례의 표를 남겨줬습니다. 이 할례를 딱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의 몸에 부어지면서 표를 붙여줍니다. 탁 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받고 나니까 혀가 툭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임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보다도 또 다른 은사로 여러분의 몸에 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은 성령이 나에게 왔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아니다고 부인했던 것이 믿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어 물으면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주의 사랑에 풍성한 곳입니다. 이 땅의 눈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와 해방이 넘치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구속한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그때 올라가실 때를 말하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던 때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있으면은 죽어 없어져.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는 하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때 조금 있으면 세상은 그래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막 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가 하나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누가 함께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이거 계속 읽으면서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럼 한번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야기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보셔봐요. 이런 비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면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이 전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23절에 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저기를 한번 더 보시죠. 우리 성령 임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걸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부분인 것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어떻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죠? 아, 그거구나.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 방법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탁 임해버리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의심이 없어지고요, 불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확인해 줍니다. 가면은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되신 분이 있으면 바꾸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문 열면은 오늘 성령이 임해버려요. 내 마음을 열고 아,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은요, 믿는 자들이 확신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믿으니까 됐다고 어느 때 여러분들요 약해서 쓰러져 버려요. 위험은 위험이 들어오거나 또
환경이 나빠지거나 그래가지고는 조건을 더는 거예요. 너 이거 믿을래? 그러면 나 이거 안 줘. 너 믿을래? 그러면 너는 죽여. 그럴 때 우리 힘이 없어갖고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성령께서 있으면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어가요. 그래서 순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선포를 못해요. 내가 받아야지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더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찬송이 터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요, 내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네, 더 놀라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내가 너희와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뭐를 안 집어넣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그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옆에 붙어있는 성구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요. 믿음의 역사잖아요. 귀신을 추방하는 거 능력의 은사입니다. 금요일날 계속 해드리죠. 은사예요. 이 은사가 터져서 성령이 임한 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뭐로 나오느냐? 나타난 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만주에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묶여있는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참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움직여 나가 말씀에 순종할 때 친히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더 비하게하면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있어요? 전부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요? 우리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입니다. 이거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내용의 것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에 대해서 들림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인을 쳐주는 성령이 오신 것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의 증인이지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도 하시는 성령의 이끌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믿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서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승리가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은 묶인 자들이 해방받고 승리를 주는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이 작은 입을 벌려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